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늘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만날 때를 기다리고 또 만나서는 이 만남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에 이르면 그 사랑의 그 만남이 또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예배에 나오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 좋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만남보다 또 다른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 어떤 만남을 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서는 그러한 만남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공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9장 전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드린 첫 번째 공예배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난 날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까지 7일간의 제사장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 7일간의 제사장 취임식도 어찌 보면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는 아직 완전히 준비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 성막이 준비되었고 제사법이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 취임식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까지 다 준비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배가 드려진 날이 몇째 날이라 그래요? 1절에 보시면 8째 날이라 그러죠. 이것은 7날이 제사장 취임식을 위한 7날이 지나고 나서 8번째 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8번째 날에 이 최초의 공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이 모든 준비, 이 모든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계시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성막에 대한 계시가 쫙 나왔고 그 성막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7장까지 레위기 7장까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까지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무엇을 위한 준비였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이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이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열심을 내시는 것이란 말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배는 그 핵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 속에서 백성이 엄청난 기쁨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이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이 구약시대의 예배가 오늘날에는 더욱더 실제적이고 충만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가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드려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배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경험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저 영원한 천국의 예배에는 경험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에 대한 경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한 개인을 만나주시거나 한 가족 단위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전체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국면으로 이제 구속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그것이 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8번째 날이라 그랬어요. 취임식의 7날이 다 지나고 8번째 날. 이 8번째 날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초태생 순놈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가축의 초태생. 그래서 초태생 순놈이 태어나면요, 7날은 자기 어미와 함께 있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8째 날에는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초태생 순놈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장자가 태어나면요, 이 장자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지만 이 장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창조의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7날들이 있죠.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7번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8번째 날인 거예요. 창조의 8번째 날은 이제 부활의 날로서 한 주의 첫 날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8번째 날, 7날이 지나고 이 8번째 날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중재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린 첫 번째 날이 되었어요. 모세는 이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그러니까 회중 전체를 의미하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회막으로 불러가지고요,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무슨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랬냐면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숫송아지와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라고 명했고요. 그리고 온 장로들에게는 온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서 숫염소를,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을, 소제를 위해서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서는 이 나타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소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나타나 계시죠. 이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타남,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일단 오늘 여기서는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론과 장로들은 이 모세가 명령한 제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 명령에 순종한 아론과 장로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조금 다르게 말하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제사를 명령하신 이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너희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은 9장 끝에 가보면 이게 뭔지가 확실해집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백성들이 몰라요. 아론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9장 끝에 가야, 즉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 아론과 제사장들의 취임식 때 제사가 드려졌죠. 7일 동안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근데 그때와는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제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예배하는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공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법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최초의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냐면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제사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7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제가 드려졌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제사는 왜 또 드리는 걸까요? 이 속죄제는. 그만큼 여러분 대제사장의 속죄는 그만큼 중요했고요. 다시 한번 또 이 아론의 죄 용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숫송아지 아닙니까? 이 제물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을 범죄하게 했던 그 죄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숫송아지를 드릴 때에 아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이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드리는 속죄제를 보면요. 제사법에 제시된 것과 똑같이 절차에 따라 드렸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원래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의 피는 성소 안에 향단에 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번제단에 뿌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아무도 모세도 아론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향단이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뿌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번제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을 드린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번제를 드리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론조차도요, 그런 은혜를 입은 아론조차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번제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아론이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때 백성을 위해 드려진 제사에서 두 가지 요소가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속건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5대 제사 중에. 왜 속건제가 빠졌을까요? 속건제는 뭐 하는 제사입니까? 배상을 위한 제사죠. 개인적인 배상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이 제사에서는,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에는 개인적인 배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백성을 위한 네 가지 제사가 어떤 순서로 드려졌습니까? 첫 번째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드려졌죠. 여러분, 속죄제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먼저 백성의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죄가 씻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제를 드렸는데요. 소제는 무슨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매일매일의 양식인 가루로 만든 것들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드리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들을 받으시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 백성들과 달리 번제물을 여기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고 이런 일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5대 제사에 들어있는 모든 의미들을 자기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순종과 헌신, 거룩함, 삶, 소재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하셨던 그 주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과의 교제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를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번제단 위에서 손을 들고 백성에게 축복을 했어요.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드린 첫 번째 축복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아마 이와 비슷한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들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백성이 이 아론의 축복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전에 아론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일종의 예배 같은 걸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배에서 느꼈던 그러한 평안과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뭔가 그 나름의 어떤 즐거움은 있었겠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숭배의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이 예배 가운데 예배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과 용서의 감격과 이러한 기쁨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 기도를 들을 때에 여러분 거짓 예배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고 거짓 예배에서는 잘못된 예배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평안을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때에 그러한 경험들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평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서도요. 얼마나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바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치고요.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힘껏 드려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했을 때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참된 임재와 용서와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예배 속에만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고 번제단에서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성막이 세워졌지만 이때까지는 누구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 뜰에까지만 올 수 있었죠. 성막 그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는 이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가 공식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임재에 더 가까이 가서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백성에게 모세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이 백성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여러분, 그 성소는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진짜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번제단에 타고 있었던 번제물들을 확 살라서 한꺼번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그 번제물을 받으셨다는 가시적인 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때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른 것이고 아주 큰 기쁨으로 그 외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아주 큰 기쁨의 외침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은 여러분 그 백성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무엇인가 이 감격을 무엇인가 표현해야겠는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그 감격을 그냥 단순히 소리를 지름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다른 표현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참된 예배에서는요,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감격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백성이 엎드렸다 그랬죠. 여러분, 참된 예배에는 이 경배가 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엎드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그 마음이 경외함이에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의 두 가지 반응은요, 찬양과 경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께 용서받은 감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모든 감격,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 예배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가시적인 영광의 나타남을 기대해야 됩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 주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여러분의 기쁨이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땅바닥에 여러분의 이마를 대고 엎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모든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벽히 의존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죄에 물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달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지만 여러분은 그보다 더욱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보다도 훨씬, 그 가시적 영광보다 훨씬 뛰어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지적으로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이 모든 전인적인 경험들, 변화들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2000년 교회사의 역사 속에 드려졌던, 주님 이후에 드려졌던 모든 예배는 이것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예전에 너무나 치우쳐서 그 예배 의식들 하나하나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광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나며 예배가 새로워지고 다시 그 안에 생명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만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에 의미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그 만남을 기뻐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만남의 사건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